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강건하게 한 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36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무더위입니다. 더우니까 우리의 삶도 지치고 좀 힘들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 계획대로는 잘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잘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뜻과 좀 다르게 방향이 진행될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러냐, 잘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그래 섭리하시고 그래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그랬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기로 모든 선교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가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다. 이제 유럽으로 가라.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쫓아서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이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40에 하나 가만매. 여러분 40대를 때리면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40대를 못 때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에 대한 법이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서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만매를 맞았다는 것은 이런 회초리로 가지고 이렇게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워진 채로 말이죠. 인도하심을 쫓아왔는데 모든 것이 어려움이고 이제 심지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지경까지 됐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요 겹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의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 위에요 더 큰 어려움이 또 닥쳐서 와요. 왜 이렇게 어려움은 모여서 오는지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모여서 오면요 우리는 뭘 못 보게 되냐 하면요 어려움만 보고 그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요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간수장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간수장을 만나서 그 간수장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돼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돼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죠.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려움은 많았지만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렸지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냥 교회가 세워졌을 뿐 아니라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 당시에는 더 어렵고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선 거예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어려움이었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다른 교회가 들으면 약간 서운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없는 교회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오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가면요, 뭐가 되돌아오냐 하면요, 사랑이 되돌아와요. 상호적이에요. 여러분, 미움을 주면 뭐가 되돌아와요? 미움이 되돌아와요. 미움도 상호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결정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해. 그러면요, 이래 생각해 보면 돼요.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돼요. 막 자꾸 다투고 힘들어져.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준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준 것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을 주고 배려를 주고 감싸 안으면서 가면요, 그 사람도 나를 배려하고 나를 감싸 안으면서 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랬어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니 사도 바울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말하죠.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온 사랑이 이만큼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간 사랑은요, 이만큼 더 풍성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 말하게 되잖아요. 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래 말하는 게 맞잖아요.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래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안 사람인 거예요. 이래 말해요. 가장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는요, 너무나도 작은 자인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에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은 이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안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해요.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랑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생명이에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씨앗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기가 어려워요. 사랑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요. 그럼 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희 연배쯤 되시는 분들, 부모님의 사랑받은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요,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알게 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분들은요, 그 사랑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엉엉 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안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이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라.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분, 이 지식과 총명은 누구를 향한 지식과 총명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요. 예수님을 향한 총명이요.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총명,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자세하게 바라보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내쳐버리면 되는 거죠.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귀찮고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서 나는 너하고 관계없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라버리거나 내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죄, 그걸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야, 네 책임이니까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면 편하죠. 이제는 책임이 그쪽으로 훅 넘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누가 책임지게 하려고 하냐 하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시겠대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그 죄를 자기가 책임지시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지는 거죠. 부모님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형제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삶 세워가야지 내가 왜 책임져? 거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어요. 교회를 내가 왜 책임져? 사회 구석진 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왜 책임져?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욕심이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또 소유와 또 지혜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 밖의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것을 원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지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사명, 그 책임을 발견하게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소유를 주셨어요. 자세히 바라보면요, 그 소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계시는지 책임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뛰어난 어떤 총명함과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머리를 주셨는지를 자세하게 바라보면요, 거기 속에서 우리는 뭘 찾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건강을 주셨어요. 좋은 성품을 주셨어요. 좋은 사회적인 지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책임을 찾고 책임을 감당하러 갔어요. 그러면 책임을 감당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뭘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요. 연약한 부분. 우리는 뭘 책임져야 되냐 하면요, 연약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이래놓고서는요, 연약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좀 곤란한데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내가 너 책임질게. 이러면서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하는데 좋은 것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좋아. 괜찮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건 같이 우리 책임지면서 가자. 그런데 그건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같이 누릴 것이죠. 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연약한 부분이요. 우리 아내의 연약한 부분, 우리 남편의 부족한 부분, 그걸 책임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책임지는 것은요, 연약한 부분 그것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책임지겠다 이 마음을 먹고 갔어요. 갔더니요, 예루살렘이 엉망인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요.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가지고 재건한다고 조금 기초를 놨는데 거기에서 중단돼 버리고요. 이러고 있어요.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폐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몇몇 옮겨간 사람들도 엉망이었어요. 거기에 벌써 권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몽땅 빼앗겨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린 거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기 가가지고 선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이랬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사마리아,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거기로 이주한 어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앗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책임지고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간 느헤미야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은요, 잘 되는 부분, 손 안 대도 될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쓰겠다는 것, 이게 책임인 거죠. 분열은 쉬워요. 하나 되면 어려워요. 분열은 왜 쉬운가 하면요, 배척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잘라버리면 돼요.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말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 되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됨이라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이 지켜지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잖아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 비로소 거기에서 참된 사랑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로요,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것, 이걸 뭘 의미하는 거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걸까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청하지 않으셔요. 율법은 주셔요. 이게 기준이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다. 그건 주셔요. 그런데 진실하게 살지 못했다고 우리를 향하여서 징계하지 않았어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붙잡아 갖고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셔요.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이걸 요청하고 계셔요. 그러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이것은 어떤 걸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는 다 한 문장이죠. 그렇죠? 한 문장이에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이것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곁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거죠. 사람은요, 느려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긋게 될 때까지요, 1년이 지나야지 겨우 그런 말을 떼놓고 그럴 수 있어요. 송아지는요, 저희 어릴 적 집에 소가 있었거든요. 송아지는요, 태어나면요, 30분 만에 벌떡 일었어요. 1시간 만에 뛰어다녀요. 태어난 지 1시간이 지나면요, 그 송아지가 마당에 나와갖고 마당에서 뛰어다녀요. 예, 소는요, 1시간 만에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걸어 다니려면 1년이 걸려요. 사람은 느려요. 잘 안 변해요. 내일 아침에 새 사람이 되어갖고 후딱 설 것이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느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짐득히 옆에서 기다려주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 이야기예요.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신부가 삼계탕을 끓여줬대요. 삼계탕을 끓여줬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둘이 먹는 삼계탕 재료를 사갖고 왔는데 10만 원어치 재료를 사갖고 온 거예요. 삼계탕 가서 먹으면요, 2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삼계탕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2만 원이면 돼요. 근데요, 재료를 10만 원어치를 사갖고 와갖고 삼계탕을 끓여준 거예요. 여러분, 새 신부가 끓여준 삼계탕이 맛있겠습니까? 맛도 없어요. 근데 그 삼계탕을 먹은 거예요. 맛있게 먹은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줘야 내년에는 조금 더 맛있는 삼계탕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맛없는 된장찌개를 먹어줘야 그 다음 맛있는 된장찌개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인 거죠. 짐득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복싱이라는 경기, 스포츠 아시죠? 저는 복싱이라는 경기가 참 매력적이다 생각해요. 유도는요, 단판이 끝나요. 업어치기 한 판 승이 있어요. 단판이 끝나요. 업어치기 한 판 당하면 경기에서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복싱은요, 다운을 당해도요, 10초의 기회를 줘요. 열을 헤아리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엎어져 있어요. 그래도요, 열 헤아릴 때까지 거기서 잠시 엎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열 되기 전에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때가 오는 거죠.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는, 엎어져서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기력이 남아있지 않는 이런 인생의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요, 좀 거기에 엎드려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좀 거기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어릴 적 맨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새벽잠이 많아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열 헤아린다. 열 헤아린다. 빨리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천천히 헤아리세요. 천천히 헤아리세요. 천천히 헤아리면서 좀 그래도 거기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안 일어나면 안 된다, 호통 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거기서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잘할 때 박수 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유익할 때 고맙다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패하고 내게 손상을 주고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선 그 사람 그 곁에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죠.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떠나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은요, 인내와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주는 것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 온유함이 아나우,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잘 길들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나우, 온유예요. 그런데요, 이 온유라는 말 속에서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길들여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말을 탄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사랑은 뭐냐 하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계산 딱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자 하면요, 야, 손해보지 말아라 이래 말해요. 왜 손해를 보냐? 어리석게 딱 계산해가지고 네가 가질 거 딱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이래 살면요, 거기에는 분쟁이 생기고요, 거기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일어설 때까지 그 옆에 머물러 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함께 의의 열매를 맺어라.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의의 열매는요, 혼자 맺기는 쉬워요. 왜냐하면요, 그 의를요, 자기 혼자 온전히 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요, 내가 거기에 서게 되니까요. 근데 함께 맺기는요,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먹을 때 누가 생각나면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뭘 먹을 때 누가 오지 않게 막으면요, 그 사람은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요, 함께 맺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냐면요, 의의 열매를 함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함께 맺으려면요,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면요, 우리는 에너지를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기는 하지만 거기 속에서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자기를 디스하는 거예요. 자기를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거기 속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서면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서면요, 함께 가서 어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겸손의 사랑은요, 참 힘든 거예요. 언젠가 한번 TV를 밥 먹으면서 보는데, 유튜브를 봤어요. 보는데 집을 짓는 이런 것을 봤어요. 시골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근데 이 사람이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지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집 짓는다 이야기를 해야 집을 지을 수 있대요. 집은요, 돈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요, 되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집 짓는다, 난 이런 집 지을 거야, 자꾸 이야기를 하래요. 그러면 진짜 집을 지을 수가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뇌과학에 대한 책을 요즘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 뇌과학에 보면요, 뇌는요, 우리랑 좀 다른 삶을 사는 내 안에 또 다른 존재처럼 이렇게 뇌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는 이가 우리의 뇌래요. 나 집 짓는다, 나는 이런 집을 지을 거야, 이래 이야기를 하면 이 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진짜 집 지을 모양이네. 그럼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렇게 구축해 간다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가려면요, 뭔 얘기부터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소망이 있네? 이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네?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길을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축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게 최고의 선물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간다. 소망을 줘요. 하나님께서 너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다시 쓴다. 소망을 주는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를 폄하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불교는요, 가면 안 돼요. 숙명론이에요. 전생에 죄가 있어서.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생의 삶을 사는데요, 이 이생의 삶은요, 극복 못할 삶이에요. 왜냐하면 숙명론이에요. 전생에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들으면요,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 종종 듣죠. 이번 생은 걸렀어. 이런 말 듣죠.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은 들어서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 생은 걸렀어. 다음 생에나 뭐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사람 몹쓸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안 돼. 그러면요, 누가 이야기를 듣냐면 우리 뇌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 뇌가 모든 구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몇 시에 교회 오냐? 1부 예배 오냐? 2부 예배 오냐? 1부 예배 오냐? 그럼 너 2부 예배 가. 우리 뇌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부 예배 와? 그럼 너는 1부 예배로 가서 예배를 드려. 그 사람 만나지 않을. 그런 구조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고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렇게 구축해 간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 자기 뇌가 듣도록 크게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미 여러분들의 뇌가 들었어요. 그래갖고요, 이제는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 고민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구축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이래 살아야 돼. 이런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배려를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뇌가 그걸 공부해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묘해요. 우리 뇌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야 되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책을 읽어야 된다. 읽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내 입에서 막 가시가 돋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책을 읽어야 된다. 선인장 같은 가시가 돋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이래요. 내가 책을 읽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 돋친 말이 나온다. 이런 말이래요.
누굴 미워하는 말, 누굴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내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내가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그냥 책이라고 말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가다듬어지고 우리의 입에서 가시 돋친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10분 일찍 일어나는 게 뭐 어려워요. 그냥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요. 침대 곁에다가 성경책 두고 주무세요. 딱 일어나면 가서 양치질하고 막 이렇게 산부터 사질 마시고 이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일어나면 성경책부터 펴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이 습관을 들이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성경 머리맡에 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날 읽을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영 바쁘면 한두 절, 석 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생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형성됐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겼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세워갈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어져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함으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